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종교개혁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오랜만에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또 지난 시간 이어서 한 번 더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보충하고 그리고 좀 더 심화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내용들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촉발된 16세기 종교개혁은 당시 타락하고 부패했던 카톨릭 교회를 타파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뿌리가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라고 불리우는 종파가 생겨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카톨릭 교회의 입장이 반영된 그 표현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복음 진리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육신적 차원의 사고가 반영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 복음 진리 안에 있는 교회,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개신교라는 표현은 그런데 이미 좀 보편화되었지, 널리 통용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개신교라는 표현은 기존의 잘못된 구습을 뜯어고치고 개혁하고 새로운 유형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경에서 새롭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라는 표현은 이 세자가 들어간 말은 많은 순간 없었던 게 생겨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순간 본질을 회복했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을 회복했다, 본질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카톨릭 교회라는 거니까 보편적 교회라는 말입니다. 보편적 교회라는 뜻인데 카톨릭이라는 말이, 그런데 교회가 보편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보편성을 잃어버렸다. 그럼 보편성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부패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 진리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수호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안에서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서 이탈되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라는 표현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시 정상화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일종의 노파심에서부터 나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도 카톨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그리고 주변에 카톨릭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우리는 카톨릭을 천주교라고 말하잖아요. 이 인근에도 천주교회가 있고 천주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카톨릭 교회는 부패했고 개신교는 개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카톨릭 교회란 교회는 부패한 교회고 잘못된 교회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짓고, 반대로 그러면 개신교회는 개혁을 해갖고 본질로 돌아갔으니까 올바른 교회고 참된 교회구나,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파, 개신교 우리파는 개혁한 파다, 종교개혁을 이룬 파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옳다. 그런데 저짝 사람들은 부패했다, 그래서 개혁당한 쪽이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잘못된 애들이야, 이런 일방적인 흑백 논리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하늘의 지혜가 임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임한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육신적인 논리를 초월해버려서 육신적인 논리를 초월해서 생명과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끊임없이 사고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끊임없이 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하늘의 지혜가 들어온 자로서 어떤 프레임 안에서 그냥 정해진 답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임하여서 그 지혜, 그 생명과 사랑이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고하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지, 흑백 논리나 진영 논리 안에 갇혀서 나는 무조건 옳고 저쪽은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정해놓고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나는 개신교니까 나는 옳고 카톨릭은 카톨릭이니까 무조건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복음에 입각해서 따라가 보니 이러한 내용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카톨릭은 부패한 교회 틀렸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카톨릭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개신교 안에도 열성적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형제가 아닌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결국은 다음 주까지 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의 탄생과 사회개혁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예수의 교회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막 근심하고 있어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로교회입니다.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감사할 일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얼마나 심연막직한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장로교회는 우리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옳다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 카톨릭 교회는 부패한 교회고 타락한 교회고 사이비 이단이고 그래서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복음의 철저한 이해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종교개혁을 배우고 이해하기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한국교회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 엄청난 대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교회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단시간에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크나큰 명과 암도 존재하게 되었죠.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나타나게 된 한국교회의 또 다른 현상이 뭡니까? 또 하나의 현상, 교회개혁입니다. 교회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마치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처럼 자기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갱신해야 된다. 한국교회를 갱신해야 된다. 한국교회의 부패와 비리를 타파하겠다고 마치 시민운동 하듯이 교회를 갱신하려고 하는 많은 대한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사족입니다만 그 대한 세력들의 그 주장이 뭡니까? 한국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했던 중세 카톨릭 교회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카톨릭이 타락하고 부패하는데 1000년이 걸렸는데 사실은 아니라 한 50년 안에 다 부패해버렸어요. 어쨌든 어떤 수사적 표현으로 카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100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한국 교회는 50년도 안 걸려서 중세 카톨릭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주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교회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최근 5년의 시간을 통해서 지난 한 10수년, 20여 년의 시간 동안 한국교회의 부패를 말하고 한국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던 자들의 그 정체가, 대부분의 정체가 사실은 우리와 한 형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니었다라는 게 지난 5년의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정권을 통해서 교회 개혁을 말하는 자들의 정체가 사실은 기독교의 탈을 쓴 사회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것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역설적인 은혜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엄청난 능력을 지닌 적그리스도 세력의 아주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거의 진짜 턱끝까지 와 있습니다. 하마터면 무너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차차 계속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카톨릭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개신교인 나는 옳고 카톨릭 혹은 안 개신교인들은 다 틀렸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런 흑백 논리로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나는 주 안에 온전하게 있는가? 종교개혁의 정신이 내 안에서 온전히 구현되고 있는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먼저 그 길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흑백 논리나 진영 논리로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판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란 진리로서 판별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으므로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참된 교회가 되고, 진리 밖에 있으므로 거짓 교회라고 하게 되는 거죠. 개신교회라고 해도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참된 교회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 개신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품어놓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리고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고 우리도, 예수의 교회도 복음 안에 있을 때라야 참된 교회가 되고, 복음에서 이탈되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거짓 교회요,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복음 진리만 찾고 구하며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게 오늘 설교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지금 우리는요,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만 얘기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나누고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네, 혹은 무슨 교단이네, 혹은 무슨 교회네, 이런 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가 얼마나 크네,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네, 이런 것이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욱 순전하게 복음만 붙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산이고 정신인 겁니다. 이 정신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꼭 사정을, 그 정신도 복음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은 교회가 복음에서 이탈되어서 거짓 진리를 말하고, 또 교황을 교회의 최고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황을 교회의 최고 권위로 내세우면서 종교화되어 버리고 전체주의화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거짓의 나라, 비진리의 나라, 적그리스도 나라화된 것이 중세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그 거대한 거짓과 비진리의 나라에 대항한 진리의 대반격이었고, 복음 진리를 통한 대변혁의 사건이었는데요.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게 됨으로써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게 되는데 도화선이 되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 시간에 혹은 역사 시간에 학교에서도 배울 정도로 의미가 큰 사건인데 뭐냐면 면죄부 사건입니다. 면죄부 사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면벌부라고 해야 됩니다. 면벌부. 벌을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구원받음으로 해결되었는데 죄인된 다음에도 벌 받을 짓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벌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자들에게 벌을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면벌부라고 하면 벌써 발음이 어렵잖아요. 입에 잘 안 붙으니까 면벌부라는 표현보다 이제 면제부라는 표현이 이렇게 통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제 면제부라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은 레오 10세라는 교황이었습니다.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기부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내라. 근데 이 기부금 내라고 하면요. 성당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 기부금 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면서 낼까요? 아니면 안 낼까요? 예나 지금이나 안 냅니다. 잘 안 내죠. 안 냈어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면벌부, 면죄부입니다. 교회에서 발행하는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으로 시작하면 그 종이 산다고 죄가 면해져?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간단하고 녹록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똑같이. 제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옛날에 그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여기 점 하나 찍고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 그 극중 캐릭터 이름이 뭐예요? 이쪽에 점 있었는데 이쪽에 점 찍고 나왔더니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똑같은 그 죄악을 저질렀는데 겉에 점 하나 찍는 수준으로 말을 바꿨더니 못 알아보고 또 똑같이 당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당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 그 면죄부를 사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는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죽은 가족이나 조상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거기 그 지옥에 있는 혹은 그 연옥에 있는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벌써 교묘하게 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톨릭 교회의 구원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도덕적 선행을 통해서 죽기 전까지 이 의를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구원관입니다. 죽기 직전에 의가 부족하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좀 더 정교하게 들어가면 죄인은 지옥 가고 지옥의 방불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게 연옥교리인데 착하게 살고 죽기 직전까지 구원받았으면 죽기 직전까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살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이 부족함 없게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야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의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요 이 현세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지금 바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카톨릭 교회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도 죄를 지었고 그리고 이 질문을 바로 직전에도 죄를 지었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진짜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카톨릭 교회의 교리론은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 100점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인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인증받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거는요 카톨릭 교회의 신앙에서 나오게 되는 질문인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유도신문 했을 때 유치한 질문 하지 뭐 이런 표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약간 동공이 떨리는 걸 봤어요.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왜 소심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내신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고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벌써 유도신문이에요. 이런
그런 비성경적인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냥 내쳐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관인데 카톨릭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의를 계속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면죄부가 통용될 수 있었던 또 하나는 뭐냐면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천국관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3층 천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셋째 하늘 3층, 우리가 그래서 3층 한자로 하면 3층 천이라고 하거든요. 그 3층 천, 한국이라는 천국도 1층, 2층, 3층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들, 사도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성인들, 교회가 인정한 성인들은 이 스카이 라운지 3층의 천국의 3층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성인까지는 못됐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인정해 준 사람, 이 사람들은 2층 천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의를 완성하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은 1층 천, 1층도 그냥 1층이 아니에요. 반지하 같은 1층인 거예요. 이 림보, 그들이 림보라고 하거든요. 지옥과 매우 인접해 있는 어두컴컴하고 지옥에서 소리치는 것들이 다 들리고, 그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 보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저기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게 아브라함의 손끝에 물 한 모금만 묻혀서 주시면 그러면 그 정도면 살겠습니다 하는 이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고통받는 것들이 옆에서 막 아브라함이요 막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내가 우리 지금 육신들 사고지 않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천국, 부끄러운 천국 가지 마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고, 예전에 부흥 강사들이 여러분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부끄러운 천국 가실 겁니까?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정상적이지 않은 교리에서 나온 건데, 이 어두컴컴한 이런 1층 천에 머물게 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카톨릭 교회의 연옥교리입니다. 제가 많이 좀 순화해서 표현했는데, 이 방식대로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1층 천에 갔겠죠. 반지하로 갔겠죠.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12장의 셋째 하늘은요, 천국의 구조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 이런 3층 구조로 된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2장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연옥교리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그 반대, 아니 아예 상관없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 천국 갔더니 1층, 2층, 3층. 굳이 이 구조는 어디로 가요? 신명기로 가면요, 시내산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시내산의 모습. 구름이 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그 다음에 그 제사장과 모세가 머물고 있는 곳. 그리고 참 대제사장인 그 모세만 올라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걸 형성한 게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그 번제단이 있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바울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러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끊임없이 반목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당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도 아닌데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자,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가 사도거든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은 자인데 저 사람이 무슨 사도고 무슨 사도권이 있어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난리냐.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참지 못하고 하늘의 비밀을 얘기했는데 내가 14년 전에 있었던 얘기 해줄게. 이 14년 전 얘기가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을 받거든요. 그때 있었던 얘기 하나 해줄게. 그러면서 은은하게 그게 나야라는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하나님한테 갔다 왔어.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갔다 왔어.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을 듣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어 라는 건데 이 말을 또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천국에 갔더니 너무나 황홀한 모습, 여기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바닥에는 그 막 옥으로 되어 있고 막 침대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런 황홀한 것을 보고 왔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못 가지니까 소망하는 거지 그런 얘기 아니고 우리가 그거 벗어나야 돼.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더라. 우리 이전에 그 하나됨이라는 설교에서도 그 사막의 그 이사야서 11장 말씀 함께 할 수 없는 죽고 죽이는 관계의 를 가진 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평화를 누리더라. 거기에 갔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유대인을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이 더럽고 부족한 이 사람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이 가히 이르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연옥교리를 만들어서 1층 가면 부끄러운 구원이고 2층 정도는 가야지 이런 말을 한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의 뱀 같은 교설인 겁니다.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그 거짓된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기만했던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 죽은 영혼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벌이 사함을 받아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면죄부를 사서 이제 사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헌금함에 동전을 넣어서 땡그랑 소리가 날 때, 동전 소리가 날 때 죽은 영혼이 연옥으로 풀려나게 된다. 연옥에서 풀려나게 된다. 돈 내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사라는 겁니다. 완전히 거짓이죠. 그랬더니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땡그란 소리예요. 이 말을 하고 누군가 땡그란 소리가 나면요, 저것 봐라, 저의 형제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인다. 이러면 그 무지한 사람들이 막 몸 부들 떨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죠. 우리 비슷한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길어지니까 뭐 더 붙이진 않겠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이게 다 흉내냈어요. 다 흉내냈어요. 모양만 조금 바꾼 거지. 동전 떨어지는 소리로 구원, 저의 형제가 더 더럽고 추악한 제가 용서받아서 천국에 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앞다투어 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째는요,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지상정이라고 지옥에 있는 것보다 혹은 반지하 같은 곳에 있는 것보다 천국에, 그것도 이왕이면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호의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호의의 공간을 틈타고 들어와서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거예요. 사실 내가
만약에 내가 천국에 못 가게 됐을 때, 나 사는 것만 보면, 이 구원론으로 보면 나 못 갈 확률이 높잖아요. 내가 가족의 구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나를 위해서도 내 가족들이 이렇게 해줄 거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걸 거짓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행위로서 자기의 구원을 사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게 왜 잘못되고 이게 왜 나쁩니까? 그릇된 내세관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릇된 내세관을 가지게 해요. 자, 죽은 다음에 얘기, 사후세계 얘기인데 그까지 그릇된 내세관을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릇된 내세관을 가지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릇된 현세관을 갖게 돼요. 내세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이 땅에서의 삶이 왜곡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가족도 모르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관심 없고 그래서 가정도 안 돌보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제가 남자니까 제 입장, 남편이라는 입장에서 가정했을 때 저는 안 그런데 아무튼 허구한 술만 먹고 다니고 그 노름에 빠져서, 술과 노름에 빠져서 허구한 주색 잡기에 빠져서 헤매고 다니고, 그러다가 노름 돈 부족하면 뭐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딸 갖다 팔아버리고, 심지어는 아내도 갖다 팔아버리고, 그 돈 가지고 또 술 먹고 술 끼우는데 또 노름하고. 이게 조선의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내 후손이 내 죄를 대신 없애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살겠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내세관을 갖게 되면요, 이 땅에서 윤리 도덕이 깨어지고 사랑과 섬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만 팽배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잘못된 내세관을 갖고 있으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두려운 게 없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가 그릇된 신앙과 그릇된 내세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경외가 없으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는 그 경건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중에는요, 이런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은 안 되고,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온몸을 떨어야 된다. 온몸을 떨면서 막 때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아요, 사실은 한국교회 그런 사람. 뭐 하는 거죠?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공포감을 통해서 행위를 조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도 많이 하는 건 좋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좋으니까, 그래서 단지 기도를 더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라면, 그냥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니까 소리도 지르고 몸도 때리고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이렇게 한 거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단지 진짜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한 걸까요? 기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걸까요? 그 다음 수순이 있잖아요. 그 다음 수순 뭔가요? 안 봐도 비디오라고 딱 떠오르시죠? 하나님은 물질로 섬기길 원하신다. 진짜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물질로 섬기는 거 좋아하신다. 그냥 물질도 아니고 많은 물질로 섬기는 거 좋아하신다. 인색하게 구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째째하게 뭐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10만원, 20만원 째째하게 그냥 하나님한테 장난치냐? 이런 말 들었어요. 이게 신앙이라고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직도 이 땅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신앙 아닙니다. 무당으로 쳐도요, 산유 저진 무당이고 종교 사기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교회의 지도자라는 그 제한적인 권한을
자기의 권력으로 착각하고 남용하면서 선한 마음 가진 자들을 이용한 종교 사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그 말 가르친 대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게 했어요. 또 우리 순진한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섬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더욱 온전히 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자족하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그 믿음에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길을 잃게 되고요, 정체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매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악랄한 사기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뽑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자꾸 흥분하는 거죠. 그런 일들 앞에서. 자, 잘못된 내세관은 이 땅에서의 성도의 믿음의 삶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견딜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 올바른 내세관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있는 것으로 기뻐하며 오늘을 인내하게 됩니다. 오늘을 인내하면서 오히려 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소망 안에서 더 분투하는 삶을 살아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구원론이고, 참된 구원론 안에는 참된 올바른 내세관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내세관을 가지게 되면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들이 교회 권력을 사유화해서 농단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행위와 수고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외친 마틴 루터의 그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가 갱신하게 된 겁니다. 종교 개혁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건데, 잘못된 내세관을 타파하고 천상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였던 거예요.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안으로 돌아감으로써 미신적이고 행위 중심적인 신앙이 타파되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수고와 노력, 보석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그 엉터리 교리와 신앙이 타파되었던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 길로 간다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우리가 왜 복음에 전념해야 됩니까?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참된 믿음은 천상의 보좌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천상의 보좌를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천상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오히려 교회로 인해서, 이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교회로 인해서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 때문에 생명의 끈,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진 인생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땅만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땅만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땅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며 그나마도 두려움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두 다 내가 통일하러 왔다, 하나 되게 만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서 하늘과 땅에 끊어졌던 연결을 다시 이으신 겁니다.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천상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천상의 보좌에서 첫째는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아멘 하실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어떤 일들을 해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요, 천상의 보좌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시는 그 천상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고, 천상의 보좌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 현상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현상인 거예요. 종교개혁이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이고요. 그로써 교회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삶, 나의 그 이기적 욕구만을 충족하며 살아가려 했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을 옳다고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혼자서 5인분,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혼자서 한 15인분을 혼자서 먹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박수 쳐주잖아요. 저는 요새 그 1인분도 다 못 먹는 것 같아서 뷔페 갈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근데 막 혼자서 15인분, 막 30인분 막 먹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존경까지 하대요, 요새는. 혼자서 30인분, 50인분, 혼자서 5,000인분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그 삶이 부끄럽고 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청소년 설교 때 많이 했던 말인데, 저도 누군가에 듣고 배운 말이지만, 혼자 5,000인분 먹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논리입니다. 나의 욕구만을 추구하던 삶, 땅만을 바라보고 땅적 차원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던 그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삶, 비록 그 삶이요, 때로는 고단하며 때로는 지나합니다. 받지 않을 고통을 받게 되는 삶이에요. 환난일지라도 오히려 그 삶을 기쁘게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마음의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진짜 역사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교회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바벨탑을 쌓아가던 교회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찬양하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시다. 오늘 우리 그 찬양했습니다. 왕께 만세!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의 왕이십니다, 만세!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예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실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가
충만해짐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의 통치를 환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십자가의 통치잖아요. 섬기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품어버리고 안아버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믿고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통치를 환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